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또 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무가 있어요. 의무. 예배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드릴 의무.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죠? 안식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모든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활동을 중지하고 이제 쉬면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시고 금토일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구원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섬기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를 믿고 또 이제 잘 섬길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영의 양식을 삼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어야죠. 이 육신은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육신은 때가 되면 먹을 것을 기다리는 거죠. 배고프니까 육신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게 느끼는 사람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성경 안 읽고 하루를 지내면 막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허전한 거,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겠죠. 그런데 하루 안 읽어도 이틀 안 읽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예배 안 드리면 답답하고 성경 안 읽으면 갈증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항상 우리의 주인은 머리 드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뒤를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예배 드리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하신 거죠? 이 마을 저번에 전도하시고, 예수님이 시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전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다 전도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기독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천국이 안 보이죠?
예수님도 안 보이는데 믿음을 가지고 천국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의 축복해 주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 중풍병자를 동네 내 친구들이 들것에 싣고 왔죠. 마당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들고 예수님과 달아대으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해가지고 구원도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화내지도 않고 시험 들지도 않고 자기 할 일을 쭉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누가 뭐래도 기도하고 누가 뭐래도 전도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도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잘 되는 것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말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다 전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화면 나와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부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을 하려면 자기가 이제 뭘 이렇게 잘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헌신 봉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로 이렇게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에게 그 다음에 잘 선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감독에게 이렇게 영광 돌리잖아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예배를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을 받으시는 거예요. 경배.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은 영혼의 호흡, 기도를 또 잘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는 전쟁 중에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계속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계속 쉬지 기도를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잘 또 이제 참아야 돼요. 우리는 잘 인내를. 봄에 씨를 뿌리면 바로 봄에 열매 거두는 게 아니죠.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또 이제 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뭐 풀도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기다려야 참고 있어야 가을에 열매를 거는 것처럼 항상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때가 올 때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심고 잘 기다리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평상시 성경도 읽으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착한 마음으로 좋게 섬기고 다 이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우리 믿는 사람은 순종을 잘해야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방주 짓는 게 힘들죠? 그런데 이 방주를 다 짓다 보니까 홍수 심판을 당해가지고 방주수로 들어가서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를 지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믿고 내일도 예수님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었더니 이 땅에서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시고 풍랑 만났을 때 잠잠해 주시고 귀신이 역사할 때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죽었더니 천국에 가서 상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방주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그것을 잘해.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 일꾼이 돼야 돼요. 교회 와서 교회는 예수님 몸이잖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아멘. 비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해가 떠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산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배로운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다 해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왜 올라가 앉으셨느냐?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자리 잡고 딱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나와요. 무리는 많은 이제 구경꾼들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어떤 일 하는가, 이 구경하러 나온 사람이 무리고, 그 중에 누가 섞여 있어요? 제자들이 섞여 있다 이 말.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의 교훈을 실천하려는 자들을 이제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자들. 우리는 예배드려도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내가 잘 지켜야지,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 밭이 무슨 밭이야? 옥토밭이요? 좋은 땅. 그런 자세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경꾼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이거 많이 들어봤죠? 네. 심령이 부자가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부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나에게는 깨끗하게 살아온 의로움도 있고 돈도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이 나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죄만 짓고 의로움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누구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부자가 돼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부자요. 항상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죠. 네? 겸손한 사람. 나는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잘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돈도 없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나를 도와줘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를 보면 직장이 좋아가지고 세리장이니까 돈은 좀 많이 벌었죠?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받고 항상 마음에 이 불안하고 항상 이 무엇인가 이 갈급함이 있었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아유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뭐 이런 답답을 해결받아야지 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예수님 주위에 있어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심령이 가난한가, 누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는가, 사람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삭개오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돈도 있고 좀 이렇게 직업이 있는데 항상 마음에 아유 예수님 만나야 이 죄 문제도 해결받지. 갈급함이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줬잖아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엎드리고 예수님께 인사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잘 모시고 주무시게 하고 잘 대접을 해서 그때 예수님 만나서 자기 죄를 실토하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마음을 텅 비워놓고 하나님 나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아멘하여 받겠나이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이 예배 드리는 건물 주인이요. 동네 이장들 높으죠. 면장도 높고 시장도 높으죠. 이 종교생활에는 회당장이 높은 직분이에요. 근데 회당장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갈급함을 가지고 12살 먹은 딸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내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막 간구하여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자기 딸을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달리라고 딸아 소녀야 일어나라. 12살 먹은 회당장 죽은 딸이 벌떡 살아났죠. 왜냐? 회당장이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곳에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 알죠? 부자는 돈이 많고 친구들이 많으니까 매일 잔치하면서 이렇게 즐기며 살았어요. 마음이 부자요, 부자는. 그러니까 주위 사람 하나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의 나사로는 병들고 가난하고 거지같이 불쌍한 존재.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항상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거짓 살았는데 그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니까 둘 다 죽었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근데 심령이 부유한 부자는 음부 지옥으로 가고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을 도움을 필요로 한 겸손한 나사로는 비록 아프고 가난하고 헐벗고 살았지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임해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가서 즐거움,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정성껏 드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모스 5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침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날 때 어디로 가서 숨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 중에도 지켜주시고 전염병 중에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항상 교만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라는 것과 또 자기가 의뢰하는 돈이나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이 되는가? 신뢰할 수 없고 그것들은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환난 날에 자기를 구원하며 장차 지옥의 불못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프면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잖아요. 아멘? 네. 있는 사람도 사고 나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항상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직장생활을 잘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모든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길까봐 두려워 떠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이 말. 여호와를 잘 경외해야 돼. 경외해야 돼. 아멘. 그래서 잠언 전도서 12장 거기 보면 일의 결국을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구원도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하고 어린아이들은 뭐 강팍하지도 않고 큰 욕심도 없어요. 이게 욕심 없이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아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돈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서 항상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찬양도 해서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은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잘못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막 애통하고 통회하고 할렐루야,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1편 17절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내가 말도 실수했네, 마음으로 나쁜 마음을 먹었네, 이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한번 읽어봐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이란 말은 알고 느끼고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같이, 사람도 인격적인 사람이죠. 근데 누가 기쁘게 하면 마음이 기쁘고, 누가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고, 누가 서운하게 섭섭하게 하면 마음이 쓸쓸하고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상이 간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마음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빠지고 성경 읽으라고 읽지도 않고 그냥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면 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겉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서운하고 잘못했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그것은 겉으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정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이제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에 들어와서 그의 발곁에 서서 막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막 부어드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죄를 많이 진 여인이야.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막 향유를 부어드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저의 사랑이 많으니까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 용서는 지극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죄 문제는 씻을 수가 없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깨끗하게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이제 용기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죄악을 다 버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죄가 이제 구름같이 딱 가려우면 햇빛을 막아버리듯이 우리 죄가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벽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뭐가 죄가 막을 때 은혜를 못 받는 축복. 그래서 이 죄를 구름이 걷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보겠나니 그들의 위를 받을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애통하면서 할렐루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잘 사니까 이렇게 범죄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같이 기도도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음으로 하나님의 항상 위로를 받아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